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있는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본문은 오늘 19장 앞부분인데 18장 뒷부분부터 19장 뒤에까지 조금 폭넓게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20만 명이면 꽤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 에베소는 한 200만 명쯤 됩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스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한 200만 명이나 그 당시 20만 명 꽤 큰 도시입니다. 터키 남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자만 빼고 아시아에 있는 이렇게도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시아라는 말은 터키 남서쪽에 있는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 도시이고 지중해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큰 도시가 4개가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또 안디옥, 에베소 4대 도시 중 하나고 또 무역항으로서는 3번째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인구가 20여만 명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축구장 같은 이런 큰 야외 연극장이 있는데 그 연극장이 2만 5천 명이 수용하는 큰 연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도시였다. 그 점을 알 수 있고 쇼핑 상가나 대중 목욕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한 곳이고 특별히 거기는 그 아르테미스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에 아데미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나옵니다. 같은 겁니다. 다이애나. 이 여신상이지요. 이 여신상은 신전,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크기가 길이가 137m, 넓이가 69m, 높이가 18m.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137m면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그 신전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겁니다. 넓이가 약 70m. 우리 교회가 이게 40m 정도 될런가요? 길이가. 이거보다 더 넓은 게 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기둥이 127개라, 127개라 그래요.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이 아주 유명한 신전이 세계 문화재이지요. 그 아르테논 신전의 특징은
하늘 높은 어느 지점에서 보면 그 기둥들이 다 그리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보면 고든 것 같은데 조금씩 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7대 불가사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물 중 하나인데, 이 아르테논 신전보다 여기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4배나 더 컸다. 4배나 더 컸다. 웅장하지요. 아주 큰 그런 게 있고, 매년 5월이 되면 아르테미스를 섬기기 위해서 숭배자들이 에베소로 모여옵니다. 아주 많이 모여옵니다. 그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의 경계 지점에서 무역이 아주 왕성하고 여인들이 아주 외모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세계 미스 월드가 그 에베소 서머나 그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도 환경이 뛰어나고 멋집니다. 아주 좋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그런 곳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바울이 3번 했는데 2번째 전도 여행 때 갔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참 걱정하다가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있기를 원했지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도와오리라. 그런 말을 하고 다시 떠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그랬지만 사실은 바울이 오겠다는 의지가 담긴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 말한 것이지요. 바울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3번째 선교 여행을 합니다. 하다가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됩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때하고 3차 선교 중간에 누가 나타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오늘 있기 때문에 본문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3차 여행 때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바울을 비방하니까 바울은 부덕불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학문하는 곳이지요.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강론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선교는 바울이 전체 합치면 한 2년 6개월 정도 됩니다. 3년에 걸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아시아의 7교회 나옵니다. 에베소, 빌라델피아, 스무나, 사대, 버가모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거리가 차를 타고 7시간, 4시간, 5시간 막 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그곳에 어떻게 세워졌을까?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강론했을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지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역사를 일으켰을 때 바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가고 악기도 나갔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앞치마는 우리가 입는 앞치마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남자들이 입는 두루마기 겉옷이라 생각하면 돼요. 걸천, 앞치마처럼 걸쳐 입는 옷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것뿐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바울이 아니라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세운 그 바울을 통해서, 여기 손수건 아침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점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떠나왔습니다. 떠나온 사이에 등장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청년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청년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알렉산더가 그곳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든 신흥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지중해 연안의 문화 중심 도시고 무역항이고 아주 북부 아프리카의 큰 멋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을 크게 지었는데 그 당시에 약 40만 권의 책을 모았다 그럽니다. 지금은 각 대학마다 50만 권, 100만 권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 40만 권은 굉장히 큰 많은 책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곳에서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을 그 당시 학자 72명이 일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70인역 그리 말합니다. 70인역.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 70인역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72명이지만 둘은 빼고 70, 그래서 역사적 70인역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 청년입니다. 거기서 그는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 성경 공부했단 말은 구약 성경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신약은 기록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구약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가 메시아다 거까지 아볼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그곳에 또 등장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 비슷하지요. 아볼로, 아굴라 빌런데 브리스길라는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 이름입니다. 성경에 부부 이름이 나올 때는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는 유일하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가 그만큼 섬김의 모범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고린도에 이제 원래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에 처음에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로마시에 유대인이 많으니까 장사도 잘하고 숫자도 많아지니까 위협감을 느껴서 추방을 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바울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만났어요. 일을 했어요. 왜? 천막 깁는 직업이 똑같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내가 이제 에베소로 가겠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로 가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에베소로 간 거예요. 가고 바울은 다른 데 선교하다가 조금 뒤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곳에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가서 아볼로가 가르치면서 가만히 들었어요. 들으니까 성경을 참 잘 가르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나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부릅니다. 집에 불러가지고 예수,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다.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 아볼로와 같이 젊고 논리적인 청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말이 어둔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얼마나 인격자인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 아가야는 어디냐면 그리스 남쪽 지방인데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가 있는 곳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편지를 썼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아볼로를 영접해라. 그가 유익을 많이 준다. 논리적인 표현이 얼마나 강했는지 유대인들과 논쟁에서도 이겼던 지도력이 있다. 나이는 적지만 그를 영접해줘야 된다. 그런 말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만큼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 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27절을 이 말씀은 베자라는 사본에 이렇게 번역했으면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에 머물던 어떤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자기들의 고향으로 건너가자 강권함으로 이에 아볼로가 허락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그 사람을 영접하라. 그가 아가야에 자리 잡은 각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니라.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복음 역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하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도 해야 돼요. 일꾼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일꾼으로 양성될 수도 있고 또는 유입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가고 에베소에 없습니다. 그때 누가 왔느냐? 바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성령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듣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리 답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 가운데도 성령? 그 처음 듣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 사람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다르지 않잖아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받았니?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분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 못한다. 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야.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것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하는 세례입니다. 회개. 마음의 변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5절 그리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안수했다. 안수했다. 안수가 뭡니까?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손을 얹고 기도했다. 안수 기도 그런 말입니다. 이랬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그 결과로 방언도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세례는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세례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라는 말이 한때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안수기도 합니다. 첫째, 직분자 세울 때 목사, 장로, 집사, 항존직이라 그러지요. 안수를 하고 기도 세워 선교사 보낼 때 이럴 때도 했습니다. 축복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성령 받기 위할 때, 오늘 본문처럼 네 번째 은사 받기 위할 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 받기 원할 때, 평강을 원할 때,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기도해 주세요.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럴 때 할 수 있어요. 수험생 이럴 때도 할 수 있어요. 또 결혼할 때 이럴 때도 평강을 위할 때, 그럼 지도력을 넘겨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요즘은 이제 은퇴하신 분이 새로 담임할 때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생 디모데 같은 경우, 디모데가 목사가 될 때 뜨거운 불이 붙었는데 좀 식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안수 받을 때의 그 뜨거움을 회복해라 그래요. 또 병자를 위한 회복을 위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한때 한국에도 안수기도에 대한 분위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공인된 사람이 공적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나 내가 성령 받았는데 기도해 줄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개인 중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공인된 사람이, 공적 장소는 예배 처소가 좋습니다. 혹은 신방 갔을 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에 있잖아요. 학교, 이런 공적 장소가 좋다. 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다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한국에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그 결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방언은 뭐냐? 성경에 두 가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는 외국어 말을 하게 되었다. 왜?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말을 통용이 안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해주셨다. 지금도 선교 현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말을 알아듣는 것도 동시에 듣는 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다 그런 뜻이지요. 점치는 듯한 예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을 내다본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능력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도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너무 집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점치러 갔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40세까지는 고생이 많겠다. 그래서 물었대요. 40 지나면 어떻습니까? 고생이 몸에 익어서 고생한 줄 모르는 거다.
거기 점치는 겁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 예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언의 핵심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출생한 거다. 영적으로 출생한 거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태어났다. 의인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육신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거듭났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게 성령 받음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이다, 예언이다, 그 외에 성령에 있는 수많은 은사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어지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유명한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왜? 성령이 거두시면 없어지는 거고 성령이 주시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는다.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 성령으로 우리를 깨달음을 주셔서 행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나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교회로 가게 하게 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 안 준다 해서 따라왔습니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만난 거 사주니까, 옷 예쁜 거 사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가 가자 한다고 해서 갑니까? 안 가요. 할 일 많아요.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가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은 독립운동가지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잘하는 분이지요. 이분은 부잣집 아들이라 그래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선교사 집을 들락날락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촉했다 그래요. 근데 자라면서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술도 마시고 노름도 했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교정이라는 친구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 빼앗기는데 술 마시고 방탕하면 되겠니? 그리 살아 되겠니? 라는 말을 했더니 성령이 이전에 가르쳤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부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이어서 그는 교회로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으로 숭실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가로 훈련시킵니다. 주기철, 한경직,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다 조만식 선생의 후계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조만식 선생은 교장이면서 사감이다. 그리고 사환이면서 목사와 같은 분이었다. 그분 밑에서 민족 지도자들, 훌륭한 목사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고, 그런데 왜 갈등이 마음에 많을까? 부모님의 도움으로 믿음이 뭔지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열심히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사회생활 가서 또 막 헛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름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 마음에 거룩지 아니하면 성령이 머물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머무니까. 더러운 데 머물지 않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래 했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12사람. 이 12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어떤 분은 요한의 제자 수다라고 말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바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의 수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박해를 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동해서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 터키 그런 나라는 낮이 되면 11시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는 더워서 일을 안 합니다. 오전에 일하고 점심 먹고 공무원들도 집에 잠시 갔다가 8시 되면 다시 옵니다. 낮 시간 더워서 잠을 잡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 시간대에 성경을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전에는 텐트 깁는 일 하고 오후에는 성경 가르치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 9절 뒤에 보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매일 2년 동안 매일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매일 주님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은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그 음식이 질이 좋다 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한 이 결과입니다. 모였을 때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월요일날도 조금 떳떳해요. 화요일 되면 미지근해져요. 수요일 되면 평범해요. 목요일 가면 금요일 되면 싸늘해져요. 주일 오면 또 싸늘한 상태로 와요.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주님 만나보십시오. 그 뜨거움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왜 이렇지? 매일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 교회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아시아에 뭡니까? 터키 남쪽에 있는 아시아 큰 넘적이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겠습니까? 교회 세웠지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 바울의 역사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2가지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하나는 긍정적인 소동, 마술을 행했던 책을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고, 부정적인 일은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악습을 끊고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복음은 움츠러졌던 악의 영동도 움직입니다. 악의 영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술집에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할 게 없어요. 거기는 뭐 성령이 임하실 수도 없고 마귀도 필요 없어요. 술 다 마시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위해서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했어요. 사람들의 영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은 영적 일이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거 생각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라는 자기 중심이 드러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해적 바이킹 살던 나라가 저렇게 신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해적들이 다 변했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경제적인 발전, 정치적인 안전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봄에 꽃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요. 명령은 이해 안 해도 따라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게 무슨 말일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해라. 이해 안 돼도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따라서 오늘날도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